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이제 우리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시간,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드러낸 것과 숨긴 것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뭐예요? 어두운 곳에 뭔가 물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그 등불을 사용하는데, 등불을 어디 안에? 이제 말 아래. 그러면 말은 이제 이렇게 그 곡식을 담는 어떤 그 큰 이 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8갤론? 그러면 36리터인가 무슨 30 몇 리터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이만한 통이에요. 이만한 통에. 근데 그 통 안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려면 말 위에다가 이렇게 둬야지, 그래야지 그 곡식에 얼마나 차 있는지를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말 아래에다 두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숨긴다는 거예요. 숨기는 것은. 또 뭔가를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먼저 숨기는 거예요. 근데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추신 게 뭐냐, 그리고 그 감추신 것은 분명히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감추인 것이 뭐고 드러낸 것이 뭐냐, 그게 구약과 신약의 명확한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이제 마가복음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좀 분명히 알자.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조금씩은 다 알아. 근데 저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몸이 좀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연구를 했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오늘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오늘은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길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량을 오늘 할 거를 2주 동안 하고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너무 게을러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조금 이제 길 수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 텐데,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오, 맞아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그건 분명해. 또 예수님 중심. 맞아요. 예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상 없어. 공통점. 그 이상 없어요. 이 이상은 없어.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차이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표를 이렇게 이제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을 이제 다 적으면 그럼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적어 넣으시는데, 일단
이제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감추인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신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는 무엇을 감추시고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감추시고 맞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시고, 예? 그래서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인데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드러나지 않은 중심인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는 구약은 육신이 중심인 것처럼. 땅이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중심이야. 자,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감추어졌다. 그러면 뭐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영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왜 감추어져 있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요, 저희가. 여기는 말씀이 드러났다. 그러면 여기는 말씀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어요? 비유로. 비유. 여기는 비유로 나타나신 거고, 비유로 나타났지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지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잘 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이 누구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 그렇죠. 예수님의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 계시록 1장 16절. 근데 13절, 14절, 15절 또 같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죠. 예.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말씀이라고요.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유를 깨닫는 거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깨닫는 거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드러냄은 이 드러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다. 이게 아닌 거죠.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이 드러냄도. 여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감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또 이제 한번 비교를 할 텐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완전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요? 불완전한 거죠. 그죠? 완전하지 않은 말씀. 예. 아직 완전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라는 말 자체가 좀 그 말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불완전하다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게 된 말씀이에요. 신약은.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말은 표현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미완성이라고 하면 그죠?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 됐어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라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이거 그냥 그 한국 말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은 뭐예요? 옛 계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요, 그러면? 새 계명. 그런데 자, 근데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예, 이것을 전혀 옛 계명을 완전히 무시한 채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예? 여기 보세요. 옛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팔린이라는 헬라어예요. 팔린. 네.
팔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팔린이라는 말이 뭐냐면 팔린 그러면 새롭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손에 이런 뜻이에요. 다른 손에 그리고 후면에 그러면 옛 계명은 앞면이 되는 거고 그 뒷면에다가 다시 또 이쪽 편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한쪽 편에 한 손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쪽 손으로 옮긴 거야.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이쪽 손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이제 그 해석하신 거예요.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옛 계명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은이라는 것과 완전하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에 요 손은 처음에 옛 계명의 손에는 누가 이거 손을 쥐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모세로부터 온 이 계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드러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그 모세의 손이 누구 손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손. 예수님 손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명이지만 그게 예수님 손에 옛 계명이 들렸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자, 로마서 10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죠. 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 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종착점, 도달점이 되셨다. 그 다음에 율법의 결국, 그러니까 최종점이 된 거예요. 율법에 해서 여기서 끝이에요. 율법의 끝. 종착점이 누가 되셨대요? 예수님. 예,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종착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은 종착점이 없다는 얘기야. 신약은 종착점이 있어요. 종착점이 생긴 거야. 구약은 없었는데. 이해하셨죠?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구약은 어떤 의미예요? 구약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죄를 구약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죠? 근데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구약과 이제 신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많이 강조할 때 구약은 쓰레기, 구약은 폐해야 돼. 구약으로는 생명이 없어. 어떤 이런 단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러면 구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수순을 밟아야 돼. 죄를 깨닫지 않고는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계속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못 이겨. 이게 죄구나라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죄를 져. 근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죄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죄를 깨닫는 기능은 뭐를 통해서 한다? 율법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조차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기능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폐해야 될 거야 라는 걸로 처음 그렇게 규결시키면 안 되고 구약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걸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율법은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죄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 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따라 행하게 한다고 했어요? 영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영을 따라 행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게 이제 살짝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 살펴본 요 말씀을 정리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로마서 3장 3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 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 위에 대한 결론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율법이 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질수록 이것도 같이 세워진다. 왜? 점점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하니까. 더 율법을 말씀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큰 죄로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얘기한 얘기가 이 말씀을 보면 그거는 맞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시작.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로마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가는 중에는 우리가 지금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 세상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가 함께 중요하다? 육신이 중요하다. 육신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법을 우리의 몸으로는 예? 영의 법을. 몸으로 육신의 그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 이해하셨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마음판에는 말씀을 계속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이제 결론 때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이 구약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을 이제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에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는 폄하하기 시작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공유될 수밖에는 없지만 이것을 새김에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중에는 율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때는. 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는 노력은 해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에 이제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자꾸 그 육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켜 나가는 그 삶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는 요 갈라디아서 말씀부터는 조금 방향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구약을 대하는 방향이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율법이 했다. 율법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다? 초등 교사 역할을 했다. 근데 초등교사, 예? 아주 이제 유치원 선생님, 뭐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은 더 위에 대학 뭐 교수 뭐 이제 우리 지금 식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예? 더 높은 차원의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 진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율법이 그 역할을 해줬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함으로 얻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또 세례를 받았다. 이거 세례는 말씀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말씀 세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회개 세례와 그리고 말씀의 세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길 있죠. 그러면 이게 모두가 다 세례잖아요. 세례. 예? 그래서 물 세례와 말씀 세례와 또 십자가 세례 이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자, 여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거기 그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을 우리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옷을 입는 순간부터는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부터는 예?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못하는 게 문제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점점 구약하고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는 표현을 낡았다, 패한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이 얼마만큼 필요 없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런 게 다 지금 신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구약은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의 말씀으로는 옷을 입어요, 벗어요? 벗어. 옷을 내가 벗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죄를 안다는 게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자꾸 옷을 입어야 되잖아. 옷의 필요성을 알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옷이 없어. 신약은 옷을 입어. 뭘로? 누가 주신 옷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신 옷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서요. 새 사람을 입는다. 입으라. NDO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NDO라는 말이 옷을 걸치다. 옷을 입다. 이게 옷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어. 그냥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건 기다리세요. 예? 계속 지금 설명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NDO에 나와. 근데 NDO가 옷을 걸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NDO는 N과 디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란 말이에요. 뭐뭐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다.
가라앉다, 스며들다. 그러면 내 영혼에, 내 마음판에, 내 영혼 안에 뭐가 스며들어야 돼요? 말씀이 스며든다.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스며든다. 그래서 붉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씻는 거예요.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며들면, 그러면 어떻게 보여? 보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봐요. 어리석은 옷을 입고 있구나. 어리석게 본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보혈의 피를 씻어 이제 스며드는 그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판단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새 옷, 흰 옷.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그 나중에 여기에는 없지만 거기다 한번 찾아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읽으면, 그러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계시록 몇 장? 계시록 19장 13절 14절 나중에 찾아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다고. 흰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읽었나요? 안 읽었죠? 네. 예,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무 말도 못한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밖에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돼. 예.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앞에서 혼인잔치 안에 들어왔다가 잠깐 거기서 내쫓긴다고. 혼인잔치에 참여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죠? 그게 나중에 그게 부활을 할 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예? 죽음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해.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봐 일단은. 그렇지만 부활해서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믿음을 점검하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공적을 말씀으로 태운다. 예? 공적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로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을 판별한다고. 이해하셨죠?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는 건 신약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미.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또 같은 맥락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요 지금 3장 17절 18절 요 교회. 예? 그러면 요 교회는 지금 어떤 말씀만 따르는 교회예요. 구약만 따르는 교회라고 지금 보면. 그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예?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임해? 무엇으로 임한다? 땅의 것으로 임한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아닌 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아닌 것뿐이에요. 그래서 혼내잖아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부요하게 하고 말씀으로 흰옷을 사 입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는 벌거벗은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구약으로는. 맞죠? 틀린 게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요게 지금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근데 드러낸다 파네로 썼고요. 숨긴 것이 없다. 크립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타내려 파네로가 파네로스 그다음에 뭐 파이오 이제 뭐 포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어원이 그런 식으로. 근데 요게 지금 표면적인 유대인이 이게 파네로스가 쓰여요. 여기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나타내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무릇 나타내는 유대인이, 드러내는 유대인이 아니다. 뭔가를 자꾸 나 유대인이야 라고 내가 막 드러내는 거야. 표면적으로 자꾸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는 땅의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거의 다. 예? 나 병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병 나았어. 그런 모든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표현하고 선언하고 내가 알리는 것. 그게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면적. 예. 이 이면적 크립토스라는 말이 숨긴 것이 없고 라고 했을 때 숨긴 똑같은 크립토스가 쓰인 말이에요. 그럼 크립토스 하면 내면의 비밀의 숨긴 감춘,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뭐가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이야기한다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뭐예요? 지금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지금 영접하고 새기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이야. 그게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분을 한다 못한다?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게 지금 옷을 입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옷을 계속 빠는 행위예요.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곧 뭐다? 말씀 세례다. 세례라는 말이 밥티스마라는 말, 세례라는 말인데 이게 밥토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밥토, 물들이다, 새기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옷을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 엔디오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판에 말씀이 스며든다. 보혈의 피가 스며든다. 말씀 세례. 똑같은 말이죠. 개념이.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에는 지금 구약은 먹으로 쓴대요. 먹으로 쓴 것.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쓴다고 그랬어요? 돌판으로 쓴 것. 먹으로 쓴 것이고 돌판으로 쓴 거라고요. 구약은. 근데 여기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육의 마음판에 쓴 것. 그러면 육의 마음판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판,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그게 옷을 입는 거고. 그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는 거라고. 그 개념을 아셨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종합적으로 다 나와.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알아듣기만 설명을 했지만 말씀으로 입증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 그냥 조각조각을 얘기했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다고요. 오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끄는 역할은 구약이 역할을 했어요. 제 역할을. 그죠? 그런데 이제 옷을 입고 나아가는 데부터는 이제는 이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여기에도 지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네?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는 이걸 갈 수가 없다고. 예?
율법 조문이 구약이에요. 그럼 구약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 뭐가 영이에요, 그러면? 신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자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과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왜? 살리는 거는 이 길을 가야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육은 무익해. 됐어요? 그 뒷장 하면은 보면 바로 나왔네요. 요한복음 6장 63절. 바로 나왔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곧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이요 생명인 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육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은 자꾸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연습이거든. 히브리서 이제 말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시작.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지? 그거는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과 시점이 어디를 두고 말하는가. 히브리서는 어디에 관점과 시점을 두느냐면 여기에 둬요. 이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살렘 입성.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시간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천국에 진짜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서는요, 여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이 얘기도 나와요, 분명히. 근데 여기가 많이 나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쪽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거의 율법을 인정하지를 않아.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는 지금 관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건너야 된다고. 요 새 옷을 사람들이 안 입는다니까? 그러니까 너네 입어야 돼.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옷 입는 게 중요해. 니네가 지금 따르는 그 율법, 이걸 전혀 폐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 율법이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로운 것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그 카이노스의 그 K, 이게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문자니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예전 언약, 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이게 부패하고, 이게 팔라이오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되고 진부되는 거예요. 진부하게 된다.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낡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고 또 쇠하는 것은 늙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영원토록 이게 계속해서 보존되는 게 아니라 구약은 늙어가, 부패해. 그래서 없어진다, 실종된다는 거예요. 아파니스모스라는 말. 실종된다, 폐기된다, 사라진다. 그래서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이야기를 지금 이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들었죠.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시작.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보면요, 되게 재밌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잘 보면요, 이게 엄청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땅의 것이고 어느 게 위의 것이다? 구약이 땅의 것이고 신약은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 위의 것 생각해야 돼. 신약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 이 말씀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야, 분명히 여기서 감추어진 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감추어졌다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드러냈다고 했어. 그죠? 이 드러냄은 부분적인 드러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희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요게 지금 감추어진 거야. 그러면 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그거를 감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예? 그거를 저축한다, 쌓아둔다, 보물 창고에 그걸 쌓아둔다 라는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저축하면 나중에 그걸 언제 이제 그걸 보여줘? 그죠?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 부활의 때에, 심판의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감추고 있어. 계속 축적하고 있다고, 마음판에.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 교인들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아주지. 예? 한 발자국만 나가봐요. 이제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게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감추는 행위라고, 말씀을.
근데 감추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때가 있다?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면 감추는 때가 있고 드러나는 때가 심판의 때인 거예요. 아까는 감추는 게 구약이고 신약이 드러냄이었어. 근데 말씀을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감추는 것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드러남은 심판의 때에 드러난다. 마지막 때. 감추는 것과 드러남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감춘다, 드러난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을 감춘다와 드러난다라는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엄청나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가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한 번씩 수시로 점검하시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요 자료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자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 힘들게 연구해서 제가 힘들게 연구해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묵상한 것들이 지금 엑기스가 지금 다 나왔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잘 간직하시고 이거 잘 활용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 영접하는 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새기는 거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구약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하는 거를 그게 통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 고민을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만 전한다? 구약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구약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조차 그 다음 과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쪽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 얘기를 구약을 이야기해도 텔로스, 예? 그 도달점을 알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도달점을 모르고 이 얘기를 하는 건 다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떠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추구하는데 근데 우리는 도달점을 알고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이 도달점을 모르고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하는데 이거 보고 하셔도 돼.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설명 속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는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만 추구할 수는 없어. 이것만 추구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아니면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여기와 그 이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를 멀리 해야 된다. 땅의 것은 자꾸 그래서 버려야 된다. 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자꾸 파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구약이 중요해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못 가.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아셨죠? 자, 기도합시다. 한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